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저 설교 제목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어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어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른인데 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해에 접어들면 저는 설교의 어떤 패턴을 정해놓은 걸 가지고 52주 설교를 쭉 진행해 옵니다. 내년도 설교는 올해 제가 달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본문을 정하고 어떤 주제와 카테고리를 정해서 내년도 설교를 이미 올해 또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하는 설교는 작년에 이미 정해놓은 설교입니다. 52주 제 주일 설교는 거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설교를 하다가 그 절기가 아닌 주에는 몇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사실은 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처럼 저는 무슨 시리즈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합니다.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니 예배의 강조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시리즈 설교가 뭐냐 하면 지혜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좀 지혜자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1월 15일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칭찬받는 지혜와 복을 받을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29일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잠언의 잠자가 대나무 바늘 잠자인데, 대나무 바늘을 가지고 그물을 기워서 그 그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구멍이 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기워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말씀인 동시에, 대나무 잠자가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나무가 있지만 밑에는 봉할 함자를 써서 대나무 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편지 봉투를 봉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성,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봉하는 역할을 해주는, 교훈을 주고 경계하게 해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올 한 해 붙들어야 할 본질들을 어떻게 붙들고 가야 할지에 대하여 지혜자는 경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혜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이 집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터가 좋아야 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하고 여러 공력, 불시험을 통과해야,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집, 영혼의 집,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집, 사업의 집들이 올 한 해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자, 사진에 보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유, 저 아이가 토실토실해요.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저 아이가 10년 후에도 이 상태로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큰일 나는 겁니다. 외소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든지 뭐가 성장하지 않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아이는 큰일 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쑥쑥쑥 자랍니다. 엊그제 봤는데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재봉 장로님 아들 가정이 왔는데 딸이 옛날에 어렸는데 벌써 중학교 들어간대요.
제가 소문을 들어서 성민이가 중학교 들어간대요. 난 중학교 들어간 줄도 몰랐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간대요. 옛날에 꼬맹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몰라요. 다 같이 늙어가는데 자기만 어른이고 자라오는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성도,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어릴 때는 자라는 게 팍팍팍 보이지만 어른이 되면 이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딥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나이만 먹어갈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나이만 먹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인격이, 인생이, 철학이, 신앙이 변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나이만 멀어가면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대로 꼰대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의 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없고 변함도 없이 뭐만 먹어간다고요? 나이만 먹어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있어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시대는, 시간은 앞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이가 먹었으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더디지만 그 변화가 더딘 것으로 인하여 성장과 성숙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익어는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안 되고 익어가서 크기는 변화가 없더라도 색깔이 변하고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고매한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고 근사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물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고린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인 3장 1절 앞에 2장 14절과 15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의 정반대의 사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멋지게 잘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령한 자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흠이 없는 인생, 신앙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과 그 반대에 있는 신령한 자 사이에 중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3장 1절과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 번역은 글자가 비슷해가지고 저게 헷갈려서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명확하게 다른데 제가 헬라어로 쓰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를 잘 봐야 합니다. 6에 속한 사람, 6입니다. 6, 한자죠. 6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빨간 바탕으로 해놓은 육신에 속한 사람, 두 자죠. 6에, 육신에. 이해되셨습니까? 저게 분간이 잘, 사람들이 한글말 번역으로 분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래놓고 곧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히는 거 보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 내가 보긴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어른으로 대우하지는 못하겠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거 뭐 초신자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얼마를 많이 믿었던지 간에 그가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반대가 신령한 사람, 어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른,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 짓은 버리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얼굴이 나이가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그 사람을 어른인지 아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어른이고 아이인지 첫 번째 구별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먹는 것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대가 가면 여러분 훨씬 더 먹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더 잘 먹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빨 때문에 젊은 애들보다 나이가 들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에서 성장할 때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어른은 뭘 먹어요? 밥을 먹는다니까요.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어른이 되느냐 아이가 되느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유를 먹든 우유를 먹든 먹다가 여러분 이유식을 거쳐서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성경이니까 밥이라고 기록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다른 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빵이라고 했을 거고요. 인도에 가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을까요? 카레라고 해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한국 성경이니까 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다 밥이라고 되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까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할 때 너희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뭘 먹였느냐 하면
밥을 먹이면 소화가 안 되고 큰일 나고 설사가 나니까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3년을 목회했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8개월을 누가 머물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머물렀어요. 교회를 설립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초창기부터 밥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초신자들이었으니까. 그때는 뭘 먹였다고요?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후임자가 되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도 왔고 나중에 디모데도 그 교회를 거쳐갔고 뭐 수많은 후임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가 지나고 햇수가 지났으면 사도 바울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젖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먹는 것이 바뀌어서 뭘 먹어야 할까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쳐다보니 세월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아이라서 밥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젖을 먹는 모양이다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너희들은 밥 주면 소화를 못해낼 신앙의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란 가운데 있고 너무 신앙에서 위태위태하여 탈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장하여 어린아이 짓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먹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젖을 먹고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들은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뭐 먹는 사람이라고요? 젖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젖을 먹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초신자니 교회 처음 나왔으니 나는 젖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젖을 잘 드시고 대신에 성장한 이후에 자라난 이후에는 이유식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과 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 내 마음을 만족게 하는 말씀만 먹으면 젖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비록 못난 사람이 가르쳐도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전달자 되는 목회자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부담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도 먹어야 그게 밥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지. 여러분 그래 버리면 여러분은 뭘 먹고 있는 사람이냐면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집에 가서는 그것이 옳은가 하여 상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2단과 3단이 아닌지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집에 가서 다른 책을 통하여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흠을 잡으려고 열심히 조사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들을 때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인데 일단 그 말씀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힘든 말씀, 이렇게 어렵게 하는 말씀, 나를 부담 주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옳은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고해봤다는 거예요. 묵상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말씀이라도 오케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리라, 살으리라 결단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신사적이라서 대놓고 그 앞에서 나는 그 말씀을 못 받겠습니다, 힘든 말씀이라 어려운 말씀이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집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야 되는데 이게 힘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이 나를 찔러 뭐 한다고요? 쪼개고 수술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뜻도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나에게 만족만 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도 있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찔러서 뭐하네? 수술하고 쪼개고 있네. 이거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힘드네. 집에 가서 잘 상고하셔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받아 먹으면 여전히 오늘은 그냥 말씀 안 들을래.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 돌아가는 말씀,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말씀, 부담되게 하는 말씀은 안 들을래.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뭐만 먹을 거냐 하면 전만 먹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나이는 들어가지만 어린아이로 있을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일 겁니다.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몸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사람으로 내 안에 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정말 멋진 찬송이고 우리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만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 가는 길 늘 순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기 전에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면 힘이 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할 것 같지만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을 지킬 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그대로 살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게 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밥을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밥은 먹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하시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오, 내가 받아들이려 만한 말씀만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순종은 할 만한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놓고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순종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경우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우리도 끼가 즐거워야 하고 마음의 위로도 넘쳐야 하니 그런 말씀, 젖과 같은 말씀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먹지 마시고 때로는 말씀이 내 앞에 다가와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아멘이 안 된다면 집에 가셔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먹고 순종함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결정하셔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밥을 먹고 바뀐 인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 짓을 합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아이 짓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 너무너무 아이가 성숙하고 너무너무 포용력도 있고 너무너무 그런 아이를
우리는 애 늙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 늙은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 늙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어른인데 아이 짓을 하고 있는 뭐도 있느냐 하면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다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른처럼 하고 있는가, 아이처럼 하고 있는가? 사람은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태형이라고 하는데, 뒤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과거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무섭거나 그런다든지 위기를 닥치면 자꾸 뒤로 가서 아기 때 시절, 옛날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잠시 잠깐 두려워하고 잠시 잠깐 도망갔다가도 다시금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른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들을 정도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커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가 뭐도 보냈냐? 헌금도 보내요. 물질도 많고요. 사이즈는 큰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짓을 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린아이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기분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싸워요. 집에 쌍둥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년생이 있다든지 그러면 장난감, 자기 장난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장난감이 더 좋아 보여요? 늘 남의 장난감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반드시 뭐예요? 싸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다. 애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 자꾸 부모들이 애들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잘 시키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정리를 잘 해주는 게 부모인데, 부모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뭘 안 하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싸우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발달 심리에 보면 어떤 시기에는 아이들은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싸우게 만드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교육의 목표여야 하는데 엉뚱한 목표를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을 어른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시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안 아파요? 저는 아파요. 우리 주변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삶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나오면 이건 뭐예요? 분쟁이에요. 시기가 말로 나오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람은 시기할 수 있어요. 시기가 없는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에요. 제가 보기 에녹처럼 하나님 빨리 저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돼.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없는 사람은 데리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시기가 있어도 이 시기를 여러분 잘 관리를 하잖아요. 누가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왔다든지 누가 나보다 뭘 했다든지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여자들은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른은 뭐 하느냐 하면 이 안에다가 갈무리하고 감추지만 아이들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못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기가 나가고 막 얼굴에 막 욕심보가 가득하고 막 심술보가 가득한 채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사기꾼이 아닌 이상
요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데 다르게 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 이 관계 영역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다른 관계 영역에서도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바꾸는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이는 이 관계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이 모습이 알고 보면 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냐 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이 여러분 모든 관계의 밑 베이스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 여러분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변하면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아. 그러면 이 은혜 때문에 무슨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사회 관계 영역까지 이게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로 성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 관계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사람들의 관계 영역으로 흘러가서 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구만 하는 거냐?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속이 뒤집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이 일이 되는데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조금 덜 받았거나 유사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 지경을 넓히지 못하여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청소년 사춘기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아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른의 특징이 뭘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의 특징, 실족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게 하는 사람. 어른의 특징, 심는 사람. 어른의 특징, 물 주는 사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족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심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른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 그냥 내가 감당하였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셨나니.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어린아이는 시기와 분쟁을 하지만 어른은 동력하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을 믿고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오만 세상 일에 다 간섭하고 다 가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치가 개판을 치고 경제가 안 좋다고 목사인 제가 인간이니까 뉴스도 보고 정치와 그런 일에 대하여 한마디 논평도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목회. 내가 할 일은 교회를 돌보는 것,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각각 자기가 일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 일에 감나라 판나라 자기 일이 아닌데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은 못 알아서도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을 한다고 독고다이로 네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동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되 동력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 일을 하냐고, 왜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당하고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나라 안 망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똑똑하거든요. 국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맡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정치인들이 좀 이상하다고 한마디는 하지만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기업가는 기업에서, 행정가는 행정의 영역에서, 목사는 목사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요. 상 주실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아닌 사람, 일하면서도 시기와 분쟁이 나갔고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판나라 감나라 뭐가 잘못되니 이러면 이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었다가 청소년으로 내려갔다가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 집사, 박 집사, 개똥이, 영식이,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 있네. 죄송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옛날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 속에 어른스러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른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어떤 동인이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아서 묵묵히 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구멍을 내놨는데요, 이 입이라고 하는 구멍이 아주 대단해요. 입이라고 하는 이 구멍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말은 우리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뭘로 통하여 나오느냐 하면 말로 나와요. 그래서 말은 내 본질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속이는 사람들이 사기꾼인데, 이 안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 이걸 잘 바꿔갖고 좋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자기 말로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기꾼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하여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젖을 먹는 사람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말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예수에게 속하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하였다. 난 바울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고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 난 그래 바울파다. 난 아볼로에게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배웠고 난 그래서 아볼로파다. 여러분, 남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치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아버지 목사라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내가 현재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집안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님들이 몇 명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신앙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큰 건 아닙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을 안 켰어요. 교회가 불을 켰을 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영성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프라이드가 올라가요. 여러분, 요거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자긍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프라이드 자랑만 하다가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불을 껐을 때 내가 불을 켜고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뭘 했다고, 주변에 뭘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고, 왕년에 내가 날렸다고. 왕년에 안 날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숙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세상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에 비하여 자기를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파가 생겼다고 아볼로를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똑같이 존중하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정말로 좋은 말로 바꾸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넓은 마음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량이 있고요, 배포가 있고요, 너그러움이 있고요, 간용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말이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많이 채워서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좋은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말의 창고에 좋은 것을 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 들어가지 마시고 변화가 없으면 색깔이 변하든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평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모서리가 부드러운 나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모서리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모서리가 부드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난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풍파에 깎여 두리뭉실 유연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뭐가 난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저분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각진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젊을 때야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도전적인 시기니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인생 수업을 제대로 한 나이까지 그런다면 정맞기 십상이다. 아주 좋다거나 아주 싫다거나 극단적인 것이 없어져야 할 나이다. 그렇다고 자기 주관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타인의 다양한 생각까지 받아줄 유연함과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해답이 아닌 것들도 많았음을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좀 둥글둥글해야 되는데 둥글둥글하지 않고 아직도 뭐가 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변화하여 모서리가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서 중간중간 이도 빠지고 또 뭐 중간중간 굴곡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둥그런 원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훗날 내가 나를 살펴볼 때 야, 무난하다. 그래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네. 우리 스스로를 흡족해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